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생수해강 목금토하고 월화수 노예교육부 수양회 부장이거든요. 안 갈 수 없어서 갔는데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비는 바람에 수요일 날 우리 가정사역자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그 퀴즈 풀이에 굉장히 열심히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최만석 목사님, 박성현 목사님 부부도 함께 가서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면류관부 가을 소풍이 있었어요. 우리 가까운 갯골 공원인데 저는 가깝지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소풍답게 도시락 먹었어요. 옛날 변또를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온돼 갖고 아주 음식도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과수원길 노래도 막 불러가면서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면류관부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섬김이가 있어서 잘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선교축제가 어제 있었는데요. 아마 1층에 아직도 좀 전시를 해놨을 거예요. 이때 장년부 51명, 또 어린이 21명, 씨앗 학교를 위해 21명, 선교해서 20명이 오셨대요. 그래서 총 92명이 축제를 잘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번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 어린이들 통해서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 맺을지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할 때는 쓰더라. 이 쓴다는 말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전할 때는 입에는 달지만 전할 때는 배가 쓰다 그런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죠. 전할 때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시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이 특별히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열이고예요. 열이고는 2006년 10월 29일 날 안산동산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분리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송받은 날인데 11구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하면 열이구, 열이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5년 동안은 말도 꺼내지 말자. 모든 성도가 안 하고 싶어 했던, 할 수 없었던 분리개척이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사단이 아마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개척 어렵게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개 가까운 분리개척이 동산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은혜동산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분리개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그 여리고 파송받은 날 오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은 성도들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좀 어려워요. 여기 뭐 이상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막 짐승들 막 그런 거 나오니까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가다가 이상한 글이 나오는 거예요. 6장까지 나오다 갑자기 7장에 하늘의 모습이 막 등장하고,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나팔 재앙이 막 나오다가 10장, 11장에서 또 뭐 두루마리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간주곡처럼 이 특별한 문학 기법인데, 재앙에 막 집중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잠깐 멈추게 하고, 너희들의 진짜 모습, 진짜 정체는 이거다. 지금 세상은 막 난리가 났지만 너희들은 이미 7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배하는 승리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승리한 모습을 보여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도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계속 하다가 여섯 번째 딱 멈추고 이제 10장을 딱 등장시켜서 정말 너희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이제 성경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영상을 이 부분만 딱 땄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7나팔을 통해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번엔 출애굽 이야기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처음 5개의 나팔을 불자 출애굽의 재앙이 재현되고 6째 나팔을 불자 처음 4개의 인에서 본 4명의 기수가 풀려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게 중요해요. 마치 회개하지 출애굽기의 않은. 바로처럼요.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사람들을 그분 앞에 겸손히 회개하도록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잠시 멈춥니다. 주고 한 천사가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신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치 에스겔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열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가장 핵심은 제일 가운데 있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절을 보여드리면 10장 1절부터 11절 키아 좀 구절 보여주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B와 B, A와 A-가 있고 B와 B-가 있어요.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오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일 가운데를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있죠? 천사의 맹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묵시 문학을 대하면서 제일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끝납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날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할 거라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4절 가보시면 4절 한번 볼게요. 4절을 보시면 갑자기 또 7 우레란 말이 나와요. 또 어려워요. 자, 읽어볼게요.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인, 7 나팔, 7 대접. 그럼 7 우레도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기록하지 말래. 임봉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9장에 계속 봤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쏟아져도 안 믿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적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그럼 믿을게. 나와도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이 재앙을 아무리 내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재앙 안 내리고 끝낼 것이다. 그리고 7 우레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7 인, 7 나팔, 7 대접처럼 7 우레도 재앙의 내용일 텐데 하나님이 이제 안 하겠다. 기록하지 말라. 그냥 바로 끝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걸로 뭐라고 하냐면 10장 7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끝날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7절을 볼게요. 10장 7절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하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 비밀이 뭘까요? 11장 15절로 가보세요. 어떤 성경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11장 15절. 요 11장 15절부터 18절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뭐가 된다고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노릇하면 우리는 뭐 하죠? 같이 왕노릇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 아니죠? 너무 먼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현실에 막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야 그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 뭐 666, 적그리스도 이거 관심 갖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에 대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막 종말의 현상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거를 자꾸 관심 갖는데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10장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다. 이 천사는 누군가? 사실 우리 1절부터 봐야 되지만 뭐 막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막 그랬죠. 꼭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자료를 많이 참고했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와 좀 다른 얘기를 해도 수용하세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게 정확하지 않게 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내요. 이번에 이제 경기 선호에 갔는데 최만석 목사님과 같은 방을 쓰는데 좋은 정보를 줬어요. 안산에 도서관 회원이 되면 한 번에 10권씩을 빌려준대요. 제가 가입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검색해 보니까 무지 많아요. 10권을 골라서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다 읽었어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못 읽죠. 근데 이 부분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주석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딴 사람 말한 걸 보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제 설교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 두루마리가 어떠한 내용인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이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고 말한 작은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인가? 이 영어가 들어있어서 걱정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천사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다. 5장에서 사용된 단어인 비브리온의 축약형은 비브라리온이고 비브라디온은 비브라리온의 축약형이며 그 뜻은 작은 책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브라리온 디온은 비브리온으로부터 두 번 축약된 형태로서 정말 작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책을 쓰고 단 내용들은 11장과 잘 맞아 떨어진다. 11장은 교회의 고난과 승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작은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그게 특별한 표현이고 그 11장의 내용이다. 어떤 사람은 5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러고 성경 전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은 교회의 고난과 승리를 말해준다. 고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을 때 네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 것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먹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배 얘기를 했어요. 네 배에서 쓰고 입에서는 달다. 근데 사도 요한은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문학 기법이죠. A, B, B, A. 그래서 A와 B를 모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 달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박스로 정리했으니까 보겠습니다. 4번, 5번을 연달아 보겠어요. 첫째 요한은 시작. 첫째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향하여 종말론적 환란 이후 전개될 구원 계시를 선포해야 한다.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보았듯이 배도한 시대에서 땅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은 급신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이게 중요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과 기근 한번 말세다 다 얘기하죠. 막 온난화 때문에 말세라 그러죠. 그렇다고 예수 믿든가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종말론적 환란 때 세상이 복음을 거부할 것과 그들을 향한 증인들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예고한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땐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 두 증인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해. 두세 증인할 때 교회.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순교해, 죽어요. 하나님이 왜 죽는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순교자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 박스를 보기 전에 우리 성경을 다시 볼 텐데요, 6절을 같이 볼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두 가지로 하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 두 가지인데 찾아냈어요. 첫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많은 표현 중에 왜 살아계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 순교를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들을 죽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살려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이렇게 어려워요? 왜 고난이 왔어요?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 잠깐 볼까요? 가까운 데니까. 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물어요. 이제 끝이 언제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 오세요. 그런 거잖아요. 6장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0절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어느 때까지. 주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 거예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져야 주님이 이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고 문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고난이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고 그걸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시가 뭐예요? 표현이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두 번째 창조하시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했다. 이걸 왜 강조할까요? 창조는 시작이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능력과 함께 창조했을 때 갖고 있었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사단이 난리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어르신들과 함께 그 야외에 가서 그렇게 전했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믿습니까?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그래서 노래도 했어요. 후회하지 마라. 주님이 모든 이상한 만남, 그 사기꾼 같은 놈, 못된 놈, 죽일 놈 다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 만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이 갯골공원에 야위에 온 거니까 이걸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면 과거 모두를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목자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호와 이레, 미래도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서 막 과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막 한 말 또 하고 실패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매 순간
에베네셀,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박스 보여주세요. 이 달고 쓴 것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요한은 시작. 둘째, 요한은 이스라엘 남은 자를 향한 선교를 완성해야 한다. 차후 11장의 두 증인 환상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선교는 종말 시대의 교회가 순교를 각오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 결과 요한이 청량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신약교회에 편입될 것이다. 즉 앞선 황충 사건으로 시발된 종말 시대의 교회의 영적 부흥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대환란에 있는 두 증인의 순교적 사역은 이스라엘 선교 완성으로 영적 부흥을 종결시킬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멀지 않은 북한 땅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죽는데 복음 전하다가 발각돼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배고파서 중국으로 탈출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죽음을 물수록 다시 가서 또 죽어요. 그런 일을 통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자꾸 귀에 들어오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에? 이란이 모슬렘 국가거든요. 그 이란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과정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GBT라고 왔잖아요. 이 선교축제 GBT는 성경 번역 선교인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1986년도에 처음 교육전도하면서 10만 원 사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5%는 선교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후원할까 하다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계속 GBT 얘기를 해서 그 홈피 갔더니 그 당시 5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 부부가 그 GBT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후원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해가지고 그때 그냥 아무 언급도 없이 정철아 조경환 선교사님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후원했고 나중에 이제 만난 거죠. 근데 그 GBT가 뭐냐면요,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거기서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들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그 파푸아 누기니아, 옛날에 그 살인 식인종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은 원주민과 같이 뛰놀고 그 수많은 풍토병, 말라리아 이런 걸 겪으면서 언어를 익히고 문자를 만들었어요. 어제 오신 분이 말씀하는데 자기들은 세종대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어서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게 GBT거든요. 그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사도 요한에게 7 나팔을 계속 6개까지 한 다음에 잠깐 멈추고 이제 너희들이 진정한 정체성이 뭔가를 보여주고 사명을 잊지 말아라. 막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은 그거는 내한테 맡기고 너희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약을 보면 요약 부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약하면 요한의 이스라엘 선교는 헤입은 여자의 해산의 부르짖음처럼 심히 고통스러운 사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작은 책을 먹으면 배에서 쓰게 된다는 의미이다. 해산한 여자의 부르짖음이죠. 전도 교회 나왔다고 끝나던가요? 아니요, 어렵게 교회 나왔지만 교회 적응하는 거 어려워요. 설교 듣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해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교회 다 오라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밥 사줘야 되고 막 또 전화해주고 따뜻한 말해주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듣는 거는 쉽지만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는 복음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설명했는데, 복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빵을 먹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것처럼 나도 내 몸을 찢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것처럼 나도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성찬식이잖아요. 복음대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점검하라고 예화거리를 줬어요.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 개업 예배, 이제 이전 예배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떡 내 차 뒤에다가 주차를 해놨어요. 안 밀려. 봤더니 피해다 해놨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저는 새벽에 통로에 세웠다가 다른 사람 불편 안 주려고 얼른 빼놨거든요. 다시 다른 데 빈 곳도 많은데 거기다 띡 박아놓고 피를 해놨어요. 마귀의 장난이죠, 그죠? 그냥 무슨 정신머리가 음주운전인지, 왜 많은 자리를 놔두고 왜 내 뒤에다가 피를 걸어놔갖고 열받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화해갖고 뭐 화낸 게 아니에요. 주차를 피로 해놓으셨네요. 빨리 좀 와주세요. 부드럽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내 얼굴 보지 못하도록 차에 있다가 빠져간 다음에 쓱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내가 거의 허브를 틀어 나갔잖아요. 그럼 막 울리거든요. 진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입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막 서 있더니 계속 내려와. 와, 이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다고 문 열고 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억지로, 운전도 못하는데 뒤로 팩으로 간신 막 차 긁을 뻔하게 뺐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식도 없이 저러냐. 그런데 너 뭐 하냐? 네가 설교 준비하고 지금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육신이 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거, 이게 복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헌금 시간마다 파송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라. 우리 파송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건 한마디로 용서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용서잖아요. 근데 용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결혼한 부부 용서 못 하잖아요. 아직도 원수죠. 신혼 초에 그 사건을 잊지 않잖아요. 용서 못 해요.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그랬다 해서 우리 집사님이 갔는데, 막걸리 봐도 못한 예수님이라나 뭐 이렇게 써놨더래, 제목을. 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막걸리 먹고 용서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꽁하고 안 먹다니까. 그걸 설교 제목을 써서 집사님이 들어가 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쓰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엄밀한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근데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사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전도대 광고 나왔잖아요. 전도대 하셔야 돼요. 교사 하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 왜? 단물만 빨아먹고 여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쓴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복음대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죠? 듣기 싫지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들을 때부터 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은 비통함을 요구합니다. 사실 교회의 정체성은요, 어떠한 적대적 세력, 반대, 핍박,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 파송날 여리고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세워졌는가, 왜 파송받았는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 활동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는 거 감사합니다. 분립개척 감사합니다. 교회에 적당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지원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봉사하시는 거, 김장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작은 것부터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제1020 사역 공동체잖아요.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는 공동체인데, 누군가를 전도하든지 누구를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이 삶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스 2개 보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박스를 보시면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읽다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혼란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천사와 용, 책을 먹는 사람들과 사람을 먹는 거대한 곤충들, 무저갱과 신비한 숫자들, 기이한 동물과 황금 도시들에 대해 말하는 저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언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뭐 특별한 비밀을 받고 싶어, 날짜를 얻고 싶어, 때의 징조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시작했고 주님이 끝낸다. 너희들은 승리자다, 이미 예배자다. 너희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예요?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박스, 요한계시록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시작. 요한계시록은 해부해야 할 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할 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가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요,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기를, 즉 말과 행동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다른 이들의 성도들의 사귐에 초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성교적 영성을 제공한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지체하지 않겠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사명이 전도고 선교라면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일에, 양육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금요일날 설계했던 것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모함받을 수 있고 시기 질투 때문에 뒷담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죠. 이 땅에서 칭찬 듣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면 100%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 주시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가 달려갔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짜는 이 찬양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1부 때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2절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같이 찬양하자.